자, 오늘 또 자아의 파쇄와 영의 해방 책을 보겠습니다. 지금 제 3장을 보고 있습니다. 수중에 든 일이라고 하는 이 3장인데, 수중에 우리가 일이 있을 때에는 추가로 어떤 일을 할 수가 없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일을 할 수가 없다. 내 수중에 내 일이 그냥 잔뜩 이렇게 있을 때에는 하나님의 일을 할 수가 없다. 자, 요 말을 오해를 하면은 그럼 우리 세상에서 일을 하면 안 되겠네요,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그 말이 아닙니다. 내 마음을 지배하고 있는 것이에요. 우리는 세상에서 일을 해도 내 마음이 거기에 지배당하면 안 되잖아요. 내 마음을 지배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이 가득 있으면은 우리가 그 외에 추가로 다른 어떤 것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런 것이 놔줘야 됩니다. 근데 그냥 놔질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자아가 파쇄되어야 된다라는 뜻입니다. 자, 제 3장 수중에 든 일 해서 오늘은 이제 세 번째, 여기 교리가 아닌 사람의 문제이다. 사람이 문제이다. 그리고 네 번째, 기도가 아닌 법의 문제이다. 요 두 가지를 할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교재 74페이지에 있습니다. 자, 본문을 보겠습니다. 작은 3번, 교리가 아닌 사람이 문제다. 사람의 문제다, 이렇게 책에 되어 있는데 제가 그걸 바꿨습니다. 사람이 문제다. 왜냐하면 사람 자체가 깨져야 되기 때문에 사람의 문제다 이렇게 말을 하면은 사람은 가만히 있고 그 문제만 처리하려고 하는데, 지금 여기서 말하는 것은 그게 아닙니다. 사람 자체가 깨져야 됩니다. 그래서 사람이 문제다, 이렇게 하는 것이 더 좋겠다라고 생각됩니다. 자, 한번 본문 보겠습니다. 우리가 교리를 배웠다고 해서 사역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네, 여기 교리라는 말이 나왔는데, 교리라고 할 때 대부분 이제 우리가 교리적으로 시작 아니하고 이제 믿음으로 시작한 사람들은 교리에 대해서 약간 부정적인 생각을 갖고 있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우리가 교리라고 하는 것은 단지 무슨 신학교에 가서 배우는 것 같은 그런 교리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적인 지식을 말하는 거예요, 교리라는 것이. 그래서 때로는 그것이 필요합니다. 근데 문제는 그걸 안다라고, 그걸 배웠다라고 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것 말고 더 중요한 문제가 있다라는 겁니다. 자, 기본적인 문제는 사람의 어떠함에 있다. 사역은 우리 사람의 어떠함이 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그게 문제인 거지 그 사람이 뭘 알고 있느냐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자, 문제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다름을 받았는가에 있다. 옳은 교리를 사람들에게 준들 교회에 생명을 공급할 수 있겠는가. 그러니까 아무리 옳은 교리라도, 그리고 그걸 내가 알고 있다 할지라도 그것 때문에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는 건 아니에요. 하나님의 일을 하려면은 내가 하나님의 손에 잡힌 바 돼야 돼요. 도구가 돼야 돼요. 그러려면은 내가 깨져야 되는 거죠. 겉사람이 깨져야 되는 거죠. 바로 그런 부분입니다. 자, 그러므로 기본적으로 배울 공과는 여러분이 쓸만한 그릇이 되는 것이다. 이 표현도 유용한 그릇이라고 나와 있죠, 아마 책에는. 근데 쓸만한 것이 난 더 좋다고 보여져. 그러니까 이전 책은 쓸만한 이렇게 돼 있을지 몰라요, 그죠? 옛날 책은 그게 더 좋은데 그걸 왜 유용한 그렇게 바꿨는지 모르겠어요. 그냥 쓸만한, 이게 더 순수한 우리말이고 더 좋은데, 느낌이 확 오는데, 쓸만한 그릇이 되는 것이다. 우리가 쓸만한 그릇이 되기 위하여는 우리 겉사람이 파쇄되어야 한다. 바로 이거죠. 내가 하나님께 쓰임을 받기 위해서는 내가 깨져야 되는 거예요. 내가 깨져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그런 걸 성경에서 아주 숱하게 봅니다. 가장 대표적인 사람, 욥이라는 사람이 있고 야곱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두 사람이 평생에, 야곱이 그래도 평생에 하나님 앞에 깨짐을 계속 당하는, 그걸 배우는 거죠. 그래서 최종적으로 완전히 하나님께 굴복할 때까지, 굴복될 때까지, 깨지지 아니한 사람은 굴복할 줄 몰라요. 하나님께 자기를 엎드리지 못해요.
하나님의 뜻에 자기 뜻을 포기하질 못해요. 하나님의 결정에 자기 결정을 버리질 못해요. 이게 깨지지 아니한 사람은 아무것도 못해요. 그래서 쓰임 받을 수가 없어요. 깨진 사람만이 하나님의 뜻에 자기를 맡길 줄 알아요. 자, 보십시다. 하나님은 끊임없이 우리 몸에 역사하신다. 끊임없이란 말은 한 번, 두 번 그런 게 아니라 내 인생 전체에 계속이란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 몸에, 여기 몸이라는 말이 제가 보기에는 내 인생, 내 삶에 그렇게 하는 것이 더 좋겠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내 인생 전체에 하나님은 나를 계속 이끌어가기 위해서 역사를 하시는 거예요. 자, 비록 우리가 그 역사에 대해 분명하지 않을지라도 하나님은 매일 우리를 깨뜨리고 계신다. 그러니까 우리는 때로는 몰라요. 지금 하나님이 이렇게 하고 계시는구나 몰라요. 그렇지만은 하나님은 계속 그 일을 하고 계신다. 수년간의 고통과 어려움과 수차 하나님의 저지하시는 역사가 우리 몸에 있었을 것이다. 당신이 이렇게 하려고 할 때 하나님께서 가로막으셨고 저렇게 하려고 할 때에도 가로막으셨을 것이다. 이 모든 환경에서 만일 당신이 아직 하나님이 당신에게 무슨 일을 하시려고 하는지를 모른다면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하라. 예.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 갑자기 뭐 이런 일 저런 일 많이 당해요. 때로는 어려운 일, 힘든 일 많이 당해요. 근데 그때 하나님의 뜻이 있거든요. 하나님이 나에게 뭔가를 알려주시기 위한 뜻이 있고 뭔가를 가르쳐 주셔서 나로 하여금 어떻게 이끌어 가시려고 하는 뜻이 있거든요. 근데 내가 그걸 모르는 거예요. 감질 못하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끌고 가시는구나 이걸 모르는 거예요. 그럴 때는 여기 말한 대로 이렇게 기도하라는 거예요. 뭐라고요? 하나님이여 내 눈을 열으사 당신의 손을 보게 하소서. 예. 이 손, 하나님의 손이라고 여기 직역한 거죠. 사실 하나님의 손이라는 말은 하나님이 일하신다. 일, 그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 내가 그걸 알게 내 눈이 열려지게 해 주십시오. 요 기도를 하라는 거예요. 물론 이 기도가 한 번 한다고 쫙 보이는 건 아니겠죠. 계속 이 마음을 추구하라는 거예요. 하나님, 나 하나님의 하시는 일을 더 잘 알기를 원합니다. 이거예요. 나를 가르치셔서 나로 하여금 하나님의 일을 알게 해 주십시오. 이거예요. 그래서 내 눈을 열으사 당신의 손을 보게 하소서. 많은 경우에 나귀의 눈이 자칭 선지자라 하는 사람의 눈보다 훨씬 밝다. 나귀의 눈은 이미 여호와의 사자를 보았건만 자칭 선지자라는 사람은 보지 못했다. 나귀는 하나님께서 저지하시는 것을 알았건만 자칭 선지자라는 사람은 저지함을 몰랐다. 우리는 파쇄가 우리에게 있는 하나님의 길임을 알아야 한다. 그러니까 그 이제 발람이죠. 이때 이 사람이 그 발람이 왜 하나님의 사람이 앞에 서 있는 것을 몰랐는가? 눈이 가렸으니까 못 보는 거죠. 한마디로 하나님의 일을 아는 그 눈이 열려야 되는데 하나님의 일이 안 보이는 거예요. 이 사람은 한마디로 어두운 눈을 갖고 있어요. 그러니 어떻게 하나님의 사자가 길 앞에 있는 것을 볼 수가 있겠느냐고요. 오히려 하나님은 나귀 눈에 보이게 해주셨어요. 그러니까 나귀가 볼 수 있는 건데도 이 사람이 못 봤다라는 것은 사람이 나귀보다도 못하다라는 거예요. 어떤 면에서는 그만큼 파쇄되지 아니한 사람은 하나님에 대해서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알지 못하는 거예요. 가끔 기독교라는 그 미명이 사람을 눈멀게 할 때가 있어요. 왜냐하면 자기는 안심하거든요. 나 기독교인이야. 나 뭐 교회에서 나 이런 거 저런 거 다 해. 아주 좋은 일도 많이 하고 다 해. 이런 어떤 자기의 그 환경적인 조건이 그 사람으로 하여금 눈멀게 할 때가 있어요. 차라리 나는 아무것도 아닌 사람이야. 그러니 내가 정말 하나님을 잘 알아야 되겠다. 이렇게 할 텐데 나도 알 만큼 알아. 이런 사람이 오히려 눈 가려 있을 수가 있어요. 그 사람이 나기보다도 못한 사람이죠. 그런 걸 우리가 좀 깨어 있어야 되겠죠. 자, 수년 동안 하나님은 한 단계 한 단계 우리 겉사람을 깨뜨리고자 하셨다.
하나님은 우리가 완전한 자로 남아있는 것을 허락하지 않으시고 우리를 파쇄하신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어떤 사람은 그에게 부족한 것이 교리라고 생각하고 교리를 좀 더 들을 수 있고 설교 자료가 더 많고 성경 해석을 좀 더 많이 이해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이것은 완전히 잘못된 길이다. 그렇죠. 근데 이런 마음이 예를 들어 내가 더 잘 알기를 원한다. 교리적으로도 잘 알기를 원한다. 성경적으로도 잘 알기를 원한다. 그게 틀린 말은 아니에요. 근데 문제는 그쪽으로 치우쳐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자신은 하나님 앞에 서질 못해요. 하나님 앞에 다룸을 받질 못해요. 하나님이 나를 이끌어 가시면서 나를 어떻게 치시고 때로는 나를 어떻게 일으키시고 내게 주어지는 어떤 일을 통해서 나를 가르치시고 이런 것은 배우질 못하고 성경적인 교리만 잔뜩 하는 거예요. 이게 편향된 지식이거든요. 이런 지식은 쓰임받지 못하는 거예요. 지금 여기서 지적하는 것이 그겁니다. 하나님의 손이 당신의 몸에서 하시는 한 가지 일은 바로 당신을 깨뜨리는 것이다. 하나님은 나 자신에게 내 다른 일 나와 관계된 일 그런 것보다도 나 자신에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가장 중요한 것은 나를 깨뜨리는 것이다. 이거죠. 왜냐하면 깨뜨려야 내가 하나님을 제대로 알 수 있으니까. 제대로 순종할 수도 있고 제대로 믿을 수도 있고 제대로 따라갈 수도 있고 그러니까 깨뜨려져야. 하나님의 손이 당신의 몸에서 하시는 한 가지 일은 바로 당신을 깨뜨리는 것이다. 이거죠. 하나님은 당신이 자기 뜻을 쫓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쫓으며 자기 생각이 아닌 하나님의 생각을 쫓으며 자기 결정을 쫓지 않고 하나님의 결정을 쫓을 정도로 당신을 완전히 깨뜨리고자 하신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느 정도까지 나를 깨뜨리시려고 하는가 했을 때 바로 이 말입니다. 내 뜻이 아니고 하나님의 뜻, 내 생각이 아니고 하나님의 생각, 내 결정이 아니고 하나님의 결정, 그걸 따라갈 수가 있는가? 내가 잘 계산해 봐서, 여러분 계산할 때 사람들이 어떤 계산을 하냐면요, 자기한테 이득될 것이 뭔가 이걸 계산해요. 여러분 그런 계산은 그리스도인으로서 잘못된 계산입니다. 우리도 계산해야 됩니다. 무슨 계산을 해야 되느냐? 이게 진짜 하나님 뜻인가? 이걸 계산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내 뜻인가 하나님 뜻인가? 이걸 분별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게 어떤 것이 유익이고 내게 어떤 것이 더 혜택이 오느냐 이런 걸 계산하지 말고 정말 하나님의 뜻이 이걸까? 아니면 이게 지금 내가 뭔가 잘못 알고 내 욕심대로 지금 이것을 결정하려고 하는 것인가? 이걸 분별 있게 하라라는 거예요. 그게 더 중요한 거라는 겁니다. 자, 그러나 우리의 문제는 하나님께서 한 차례 한 차례 우리를 가로막으시는데도 이것저것을 원망하는 데 있다. 우리는 원망 잘하죠. 정말 원망 잘하죠. 왜냐하면 원망을 하는 이유는 불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이 환경, 나 그거 하나님 나 정말 불만스럽습니다. 왜 이렇게 나에게 힘든 시련을 주십니까? 불만스럽습니다. 이거예요. 나에게 저 사람을 만나게 했는데 왜 저 사람 만나게 했습니까? 나 불만스럽습니다. 저 사람 꼴도 보기 싫은데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여러 가지 환경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를 이끌어 가신다라는 생각을 못하는 거예요. 그냥 원망만 나오는 겁니다. 자, 또 그 선지자같이 자기는 하나님의 손을 보지 못하면서도 나귀에게 달리지 않는다고 나무란다. 하나님이 안 보이니까 자기 생각대로 막 그냥 나귀 내려치고 너 왜 안 가? 이렇게 했던 것이죠. 여기 지금 선지자라고 나왔는데 발람은 선지자가 아니에요. 뒤에 이 발람을 뭐라고 불렀죠? 술사? 네, 술사. 술사라고. 한마디로 거짓 선지자죠. 술사. 그러니까 그 발람은 자기 생각만 가득 찬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뜻을 따르기를 거부한 사람이에요. 자기 생각대로 그것이 좋아 보이니까 간 거예요. 그 사람은. 하나님의 뜻은 분명히 처음에 말씀했잖아요. 가지 말라 너는. 그랬는데도 또 하나님께 또 하나님 저 사람들이 또 와서 가자 그러는데 어떡할까요? 그 왜 물어봐 하나님께?
하나님은 이미 전에 벌써 이미 결정 내렸잖아요. 넌 가지 말아라. 결정 내렸잖아요. 근데 저 사람들이요, 보물까지 갖고 와서 나를 오라 그러는데 어떡할까요? 그때 가라 그럽니다. 여러분, 가라고 한 게 하나님 뜻 아니에요. 가라고 하신 것은 이 발람이라고 하는 사람의 그 형편이, 그 사람의 그 존재가 그 정도밖에 안 되니까 그렇게 허락하신 거예요. 그 사람은 아직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를 줄 모르기 때문에 그렇게 허락하신 거예요. 그렇지만 그게 하나님이 기뻐서 허락하신 것은 아니다라는 걸 알죠. 자, 우리의 모든 환경은 다 의미가 있다. 여기 제가 다에다가 여기 강조를 뒀습니다. 다. 모두. 이거는 설마, 이거 뭐 하나님이 이거 뭐 지금 나에게 일부러 이렇게 맞게 하실 건가? 이거 아닐 거야. 그러지 마시라는 거예요. 이것도 저것도 다 환경에 의미가 있다라는 겁니다. 모든 환경에는 다 하나님의 안배하심이 있다. 이겁니다. 그리스도인에게는 하나님께서 안배하시지 않고 우발적으로 발생한 일이라고는 없다. 우리는 반드시 하나님의 안배하심에 순복해야 한다. 우리는 우리에게 모든 것을 안배하신 분이 하나님이시고 그분이 우리에게 목적을 갖고 계시고 범사에 우리를 치신다는 것을 볼 수 있도록 우리 눈을 열어주시기를 간구해야 한다. 사실 우리는 계속 이걸 추구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보는 게 너무나 제한적이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의 보는 눈이 너무나 제한적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그 깊은 영역을 다 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그 기도를 하게 돼요. 하나님, 제가 더 하나님에 대해서 깊이 알 수 있게 해주십시오. 잘 알 수 있게 해주십시오. 나를 좀 그렇게 가르쳐 주십시오. 그런 기도를 계속 하게 됩니다. 그게 아마 우리가 해야 될 위치가 아닐까. 여기 시편 143편 10절에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니 나를 가르쳐 주의 뜻을 행케 하소서. 하나님이 나를 가르쳐 주셔야 됩니다. 그거죠. 나를 가르쳐. 또 119편 18절에 내 눈을 열어서 주의 법에 기이한 것을 보게 하소서. 내 눈을 열어달라고, 내가 좀 보게 해달라고, 내가 좀 알게 해달라고 하나님한테 계속 구하는 마음, 이런 마음이 우리에게도 필요한 거죠. 내 눈을 열어주시기를 간구해야 된다. 자,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심으로 우리가 환경 안에서 하나님의 안배를 받아들일 수 있게 될 때 우리의 영이 나올 수 있게 되고 우리의 영을 사용할 수 있게 된다. 이때래야 비로소 사용하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께 쓰임받는 것이 바로 이때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안배를 받아들일 때, 즉 나에게 주어지는 그런 모든 환경 속에서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시는 어떤 손길이 있다는 걸 알게 될 때, 그리고 거기에 순복할 수 있을 때, 거기서 내가 배움을 받을 수 있을 때, 그때야말로 바로 이 사람을 통해서 여기 뭐예요? 영이 나온다. 영. 내 영이 나오면 거기에 하나님의 영이 같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우리의 영을 사용할 수 있게 된다. 이것이 바로 교리의 문제가 아니고 사람이 문제다. 이거죠. 교리가 문제가 아니고 사람이 문제다. 바로 사람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진짜 깨져야, 그래서 그 눈이 열려야, 그래서 그가 하나님께 순종이 돼야, 그래야 하나님의 도구가 될 수 있다. 자, 이제 작은 네 번째 제목입니다. 기도가 아닌 법의 문제이다. 이렇게 제목을 딱 보면 그럼 기도는 하나도 안 중요한 거구나, 이렇게 생각하기 쉬운데 아닙니다. 기도도 중요합니다. 중요한데 지금 여기 법이라는 개념하고 둘을 놓고 볼 때 기도가 문제가 아니고 법이 더 중요한 문제가 된다. 바로 이 문제를 지금 여기서 다루는 것뿐입니다. 기도를 무시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여기 기도가 아닌 법의 문제다라는 제목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루시고 겉사람을 파쇄하시며 영을 나오게 함으로써 우리가 영을 사용할 수 있게 하는 것은 우리의 기도에 의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법에 의한 것이다.
법이라고 하는 것은요, 저는 이런 생각을 해요. 법은 일종의 기계와 같아요. 기계. 그 옛날 시계에는 그 시계 뜯어보면 그 속에 많은 톱니바퀴들이 있어요. 옛날 시계는, 요즘 시계는 다른데 요즘은 전자식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데 옛날에는 톱니바퀴들이 참 많아요. 옛날에 그 저희 집에서도 그 요만한 그 탁상용 시계가 있는데, 우리 옛날에 있는데 그게 망가졌어요. 그런 거 보면은 제가 가만히 있질 못해요. 저는 그걸 다 뜯어갖고 속에 있는 거 다 분해해갖고 나 그렇게 막 하는데, 그 속에 많은 톱니바퀴 있어요. 그러면은 그 속에 이제 저는 그 톱니바퀴를 하나 딱 빼면은 톱니바퀴의 양쪽에 그 축이 이렇게 기다랗게 나와요. 그걸 가지고 또 팽이놀이하고 그랬어요, 어렸을 때. 근데 보세요, 그 톱니가 다 그 이빨 하나에 그 어떤 위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쪽 톱니바퀴가 그 하나가 딱 돌아가면은 여기에는 그게 한 서너 개가 돌아가게끔 돼 있고, 또 어떤 거는 한 바퀴 돌 때 이쪽 톱니바퀴 겨우 한 눈금 톡 가게 돼 있고, 막 이런 게 이제 비율로 그렇게 정해져 있습니다. 아주 정확합니다. 여기 한 바퀴 돌 때에 여기 눈금 하나 움직이게 돼 있다라면은 이게 100바퀴 돌 때에는 여기는 딱 100눈금 가게 돼 있어요. 아주 그 비율이 정확합니다. 이게 법이라는 거예요. 법. 그래서 제가 법을 기계와 같다라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아주 정확하니까. 예를 들어 한 바퀴 도는데 여기 한 눈금 갔는데 10바퀴 돌았을 때 그럼 10눈금을 가야 되는데 10눈금이 아니고 5눈금 갔다, 이런 건 없어요. 그런 기계는 아니에요. 만약에 그런 기계가 있다면 그건 중간에 어디 톱니바퀴 하나가 빠져갖고 이게 뭐 터덕터덕하고 걸려서 안 넘어가고 막 그런 거예요. 고장 난 거예요. 고장 안 나고 정확한 것은 아주 비율이 정확합니다. 10대 1, 100대 10, 1000대 100, 이 비율이 아주 정확합니다. 그게 법이라는 문제입니다. 법. 자, 보십시오. 다시 한번 여기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루시고 겉사람을 파쇄하시며 영을 나오게 함으로써 우리가 영을 사용할 수 있게 하는 것은 우리의 기도에 의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법에 의한 것이다. 요 말씀만 딱 보면은 벌써 그럼 우리가 우리의 영이 나와서 그것이 쓰임받게 하려면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기도해서 될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법을 내가 따를 수 있어야 돼. 그 법에 순종할 수 있어야 돼. 아, 이게 하나님의 법이구나 하고 내가 거기에 내 온 마음을 쏟아놓을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법에 순종하고 기도하는 거예요. 순종하지 않고 기도만 이렇게 되게 해주세요 그런다라고 되지가 않아요. 하나님의 법을 순종하고, 말씀도 그래요. 말씀을 내가 먼저 순종하고, 그런 모든 교리적인 면도 순종을 하고, 그리고 기도를 해야 돼. 그냥 기도한다라고 순종하지도 아니하고 하면은 안 돼요. 자, 이 말이 무슨 뜻인가? 이는 우리 속사람이 파쇄된 겉사람을 통과하여 밖으로 나온 이것은 하나의 법이라는 말이다. 법. 그러니까 속사람이 겉사람을 통과해서, 즉 파쇄된 겉사람을 통과해서 나오는 이 원칙이 있는데 이건 법이다. 이건 바뀌어지지 않는다. 그 뜻이에요. 법이다. 우리의 기도로, 이 법도로 이래라 저래라 할 수 없다. 법은 기도로 바꿔지는 것이 아닙니다. 자, 법은 기도로 바꾸어질 수 없다. 당신이 기도하면서 손을 불 속에 넣는다 할지라도 당신의 손은 여전히 타고 아프다. 그러니까 불 속에 내 손을 넣으면은 이 온도가 뭐 한 200도, 300도 막 그렇게 되면 내 손이 타는 거죠. 화상을 입는 거죠. 내가 기도를 엄청 세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 절대로 내 손이 타지 않게 해주세요 하고 불 속에 집어넣어요. 그럼 어떻게 돼요? 그러면 안 타요? 타는 이유가 뭡니까? 이게 법이기 때문에 그래요. 내 손은 몇 도까지만 견뎌. 예를 들어 50도, 60도, 그 정도까지 견딘다고 칩시다. 그럼 그 정도는 견뎌요. 그러나 100도, 200도, 300도 되면 내 손은 못 견디는 거예요. 이게 법이에요. 왜냐면 자연의 법도 법이에요. 이거 하나님이 정하신 것이에요. 그러니까 그 법을 거스르면서 기도로 법을 거스르려고 하는 것은 잘못된 방법입니다. 내가 손을 대지 않으려면요,
놓지 말아야죠. 그 법을 존중해야죠. 그 법을 따라야죠. 아, 손 놓으면 탄다. 이거 그 법을 따라야 되는 거죠. 그래서 법은 기도로 바꿔질 수 없다. 여기 당신이 기도하면서 손을 불 속에 넣는다 할지라도 당신의 손은 여전히 타고 아프다. 이것은 기적이 아닌 자연적인 것이다. 즉 자연의 법이다. 이거예요. 법, 원칙이다. 그리고 그것은 정확합니다. 법은 항상 정확해요. 예를 들어 물은 100도에서 끓는다. 그럼 항상 그래요. 항상 100도에서 끓어요. 물론 뭐 사람이 여러 가지 조건을 해갖고 100도 조금 넘게 과증기 형태로 만들고 뭐 그런 건 할 수 있어요. 약간씩은 변경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거기다 많은 압력을 가하고 뭐 김이 새 나오지 않게 막 이렇게 하고, 그러니까 굉장히 아주 부수적인 여러 가지 조건을 만들어 놓을 때는 약간씩 차이가 가요. 그러나 자연 상태에서는 항상 그 법칙이 유용합니다. 자, 이것은 기적이 아니라 자연적인 것이다. 당신의 기도는 결코 그 법을 변개할 수 없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법에 순복하는 사람이 되기를 배워야 한다. 여러분, 하나님께는요, 기도로만 하나님께 가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이미 말씀하시고 이미 하나님의 법이 이렇게 있음을 선포하시고 여러 가지를 우리에게 보이셨습니다. 먼저 그것을 순종해야 됩니다. 먼저 그 법에 복종해야 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는 위치에 가는 겁니다. 순종하지 아니하는데 기도한들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기도만 해갖고 뭐가 이루어진다라고 합니까? 아닙니다. 만약에 그런 사람이 있다면 아까 나온 발람과 비슷한 사람입니다. 자, 기도만 하면 된다고 생각하지 말라. 손을 태우지 않으려면 손을 불에 넣지 말아야 한다. 한 면으로 기도하면서 또 한 면으로 손을 불에 넣지 말아야 한다. 그러니까 순종하면서 기도해라 이거예요. 하나님의 법에 순종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기도해라. 순종하지 아니하고 기도하는 것은 다 헛것이다 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은 법대로 우리를 다루신다. 속사람이 겉사람을 거쳐서 나와야 한다는 것은 하나의 법이다. 바로 그래서 깨져야만 된다는 거예요. 깨지지 않고는 나올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왜냐하면 속사람은 그 깨진 겉사람을 통해서만 나올 수 있는, 이게 법이니까, 그 원칙이 정해져 있으니까. 속사람이 깨진 겉사람을 통하지 않고 다른 방법으로 나올 수 있는 그런 방법은 없으니까. 그리고 이 법은 하나님이 정하신 것이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법에 먼저 순종하는 걸 배워야 돼요. 속사람이 겉사람을 거쳐서 나와야 한다는 것은 하나의 법이다. 당신의 겉사람이 깨져서 가루가 되지 않는 한 속사람은 나올 수 없다. 그래서 우리 아까 오전에도 제사법에 대해서 좀 말씀드렸는데 거기 5가지 제사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소제라는 겁니다. 소제가 뭡니까? 소제는 곡식으로 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곡식을 완전히 갈아서 드려야 됩니다. 갈아서, 가루로, 고운 가루로 만들어서 드리는 겁니다. 이게 깨지는 거예요, 이게. 소제는 그래서 예수님의 삶을 말하는 것처럼 우리의 신앙적인 삶을 그 소제가 되는 겁니다. 즉 깨진 내가 되어야 되는, 그래야 하나님께 드려질 수가 있다라는 뜻입니다. 당신의 겉사람이 깨져서 가루가 되지 않는 한 속사람은 나올 수 없다, 이 말입니다. 자, 어쨌든 이것은 주님의 길이기 때문에 당신의 겉사람이 깨져야 주님은 출구를 얻으실 수 있다. 우리는 결코 이 법을 거스르면서 이런저런 축복을 달라고 기도하지 말아야 한다. 이런 기도는 아무 소용이 없다. 당신의 기도는 하나님의 법을 고칠 수 없다. 예. 법을 바꾸면서 기도하는 것은 이건 원칙 위배입니다. 우리 마태복음 산상 설교에 보면은 그 마지막 때, 그때 많은 사람들이 주님 앞에 가서 뭐라고 합니까?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고 주의 이름으로 뭐 귀신을 쫓아내고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치 아니하였나이까?
이 사람들은 많은 걸 뭘 했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이 있어요. 이 사람들은 법을 지켰어요? 깨뜨렸어요? 법을 깨뜨렸어요. 그래서 그 다음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셔요?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불법, 하나님의 법을 어기면서 그러면서 하나님의 일을 잔뜩 했는데 그건 인정받지 못한다 그겁니다. 기도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하나님의 법을 깨뜨리는데 내가 기도를 많이 한들 그게 뭡니까? 그건 아무 의미 없는 거예요. 그래서 당신의 기도는 하나님의 법을 고칠 수 없다. 먼저 하나님의 법이 뭐냐? 내 겉사람이 깨져야 된다는 이 사실이에요. 이걸 먼저 내가 받아들이고 그걸 먼저 순종할 줄 알아야 돼요. 내 겉사람이 깨어져야 되는구나 이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아무 열매가 없습니다. 자, 영적 사역의 길은 하나님을 우리에게서 나오시게 하는 것이다. 하나님이 어떻게 나와요? 우리 안에 거하시는 주님이 내 안에 거하시고 성령님이 내 안에 거하시고 하는데 어떻게 그것이 나오느냐고요. 어떻게 나와서 역사를 하느냐고요. 겉사람이 깨져야죠. 그거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서 나오시게 하는 것이다. 이게 바로 영적 사역이다. 그렇게 되기 위해서 겉사람이 깨져야 된다. 오직 이 길만이 하나님의 합당한 길이다. 복음은 파쇄되지 않은 사람에게서 출구를 얻지 못하고 하나님도 그런 사람에게서 출구를 얻지 못하신다. 그 사람 자신도 갈 길이 없다. 우리 자신은 정말 주님 앞에서 엎드러져야 한다. 이게 깨진다는 말입니다. 엎드러진다는 말이. 즉 자기를 내세우질 않냐고 자기를 완전히 죽은 자로 삼는 겁니다. 이게 엎드러진다. 이게 깨지는 겁니다. 하나님의 법에 순복하는 것이 많은 기도보다 훨씬 낫다. 그래서 사무엘상 15장 22절에 뭐가 있어요?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 여기 이 말씀이 있습니다. 사무엘이 가로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 목소리 순종하는 것을 좋아하심 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순종, 복종, 그게 가장 중요한 것이다. 뭐 제사 드리고 뭐 얼마나 대단하게 뭘 하고 뭐 그런 거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먼저 순종해라. 너는 먼저 내 법을 따르라. 내가 정해놓은 이 원칙을 따르라. 내 말에 순종해라. 그거예요. 그게 더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의 법에 순종하는 것이 많은 기도보다 훨씬 낫다. 무지하게 하나님의 축복을 구하고 이런저런 일을 이루어 달라고 간구하는 것은 한순간 하나님의 길을 아는 것보다 훨씬 못하다. 이런 기도는 다 무익하다. 사실은 그래요. 우리가 무슨 일을 경험하고 어떤 어려운 일, 어떤 난관을 봉착하게 되면 우리는 대뜸 그것부터 기도하려고 그래요. 하나님, 이것 좀 해결되게 해주세요. 이것 좀 해결되게 해주세요. 이런 기도가 제일 먼저 나와요. 그런데 잘 생각해 보세요. 아니, 내가 이렇게 이런 문제가 있다고 이걸 해결해 달라고 그걸 기도해서 하나님이 그거 해결해 주면은요, 이 세상이 어떻게 될까요? 왜냐하면 모든 사람들이 다 그런 기도를 할 거 아니에요? 그럼 모든 사람들이 다 원하는 것은 다 자기에게 유익된 걸 원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세상이 어떻게 돼요? 저는 이런 생각도 해봐요. 우리가 병 날 때가 있어요. 때때로 병 걸릴 때가 있거든요. 병 걸릴 때마다 하나님께 기도를 해갖고 하나님 이 병 낫게 해주세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 기도를 쪽쪽 들어주셔요. 병이 조금만 걸렸으면 내가 기도만 하면 병이 착각 나. 여러분, 그러면 무슨 일이 일어난 줄 아세요? 의사들, 간호사들 다 굶어 죽어요. 의사도 살아야 되잖아. 간호사들도 살아야 돼. 간호사들은 요즘 뭐 데모하고 있더구만요. 무슨 법 때문에. 왜 자꾸만 그런 걸 건드려서 힘들게 만들지 몰라요. 법을 그대로 따르는 것이 더 중요한 것이지 기도를 해갖고 뭔가 나한테 좋은 것만 이루달라고 그런 것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래서 먼저 여기 말하는 대로 하나님의 법에 순복하는 법을 배워야 된다. 그렇지 아니하면은 내 기도 이런 거 저런 거 그런 거 기도하는 거 그거 아무것도 아니다라는 겁니다. 이런 기도는 다 무익하다. 무익하다.
더 좋은 것은 이런 기도를 멈추고 하나님께 하나님 당신 앞에 내 자신을 굴복시킵니다 라고 말하는 것이다. 물론 말한다라고 하지만 이건 실제가 된다는 뜻입니다. 실제가 그렇게 돼야 내가 하나님께 굴복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면 예, 제가 그걸 따르겠습니다. 마치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요 군사예요. 군사. 그 구약에도 보면은 군사로 비유가 많이 됐죠. 그리고 신약 성경에도 그 용사라는 말 이런 것도 하고 군사라는 말도 하고, 군사는 부름을 입은 자를 위해서 하지 자기 뜻대로 하는 게 아니다 그런 말씀도 있잖아요. 부르심 그분을 위해서. 보세요. 우리는 군사로 부름을 입었어요. 그러면요 요즘 그 전쟁을 보게 되는 거예요. 저쪽 전쟁하잖아요. 뭐 러시아하고 우크라이나하고 전쟁을 합니다. 군사들이 있어요. 여러분 군사들이요 그 전쟁터에 나가고 싶겠습니까? 나가면 죽는데. 요즘도 하루에 뭐 양쪽 다 하면 하루에 뭐 1000명 이상씩 죽어요. 하루에. 지금 한 달이면 그럼 몇 명이 죽는 거예요? 3만 명 이상이 죽어요. 어마어마한 숫자가 지금 죽어가고 있어요. 그걸 다 공개를 못하고 있는 것뿐이지 어마어마하게 죽고 있어요. 그러면은 그 전쟁터에 누가 나가고 싶겠느냐고요. 그러니까 러시아에서 이번에 그 푸틴 대통령이 그 전에는 전쟁이란 말을 안 썼어요. 우리는 군사 작전을 하는 것이다. 작전은 일부에 속한 것이고, 그래서 뭐 저 우크라이나에 있는 그 뭐 우리 그 우크라이나 지역이 좀 묘해갖고 거기서 러시아를 지지하는 사람들도 거기 살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을 해방하기 위한 목적이다. 이게 처음에 목적이에요. 싸움 목적. 그때는 전쟁이란 말을 안 썼어요. 근데 엊그저께 그 전승 기념일 있잖아요. 그 5월 8일, 9일입니까? 전승 기념일, 러시아의 전승 기념일이라고 있어요. 그날이 뭐냐면 2차 세계대전 때 독일이 항복한 날, 5월 8일이 독일이 항복했죠. 그리고 그 다음 날 5월 9일 날, 그러니까 항복한 날이요. 이게 유럽 지역에서 항복한 거하고 우리나라하고 날짜가 다르잖아요. 독일에서 그날 5월 8일 날 뭐 오전에 항복했다. 그러면 우리는 이미 5월 9일이 돼요. 우리나라도.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러시아가 5월 9일 날이 전승 기념일이에요. 그날 푸틴 대통령이 발표한 게 있어요. 이제부터는 전쟁이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전쟁. 그러니까 군사 작전이 아니고 전쟁이다. 전쟁은요 대통령의 그 모든 그 명령대로 다 지금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전쟁이 일어나면은요 어느 국가든지 마찬가지예요. 초법적인 일이 벌어져요. 국회에서 인준 받아야 되고 뭐 어쩌고 그런 거 다 집었죠. 지금 전쟁하는데 언제 그런 거 따져? 대통령의 명령대로 그대로 이렇게 이루어지는 거예요. 군 통수권자가 대통령이잖아요, 대개. 그 군 통수권자의 명령대로 모든 것이 이루어져요. 그럼 왜 전쟁이라고 선포했느냐? 이유는요, 사람들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전쟁터에 나갈 사람, 젊은이들이 없어요. 그래서 이제 전쟁이다 선포하면서 이제는 누구든지 다 모집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전쟁이다라고 얘기함과 동시에 즉시로 어떤 일이 벌어졌어요? 모든 예비역들을 다 소집해라. 교육에 소집해라. 그러면 교육 소집해서 뭐 하겠다는 거야? 전쟁터에 내보겠다는 거예요. 근데 명목은 교육에 소집해라. 이렇게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원래 군인들, 사실 군인들도 모자라서 이미 뭐 많은 사람들, 뭐 심지어는 어디 교도소에 있는 사람들, 니들 가서 저 싸움만 싸우고 뭐 이렇게 돌아오면은 다 석방시켜 줄게, 뭐 이런 조건을 내걸고 그 교도소에 있는 사람들 수천 명을 전쟁터에 내보내기도 하고 막 그런 일이 있었거든요. 근데 그래도 모자라 사람이. 그러니까 이제 전쟁을 선포하고 모든 예비역을 다 오게 돼. 예비역 동원한다라고 하면은 뭐예요? 한 50세까지는 다 소집하겠다 그거예요, 남자들은. 도망도 못 가. 그러니까 이전에는요, 아직은 그래도 자기는 안 끌려간 사람들이 있어요. 그 사람들을 해외로 도망가려고 여기저기로 막, 그 러시아에서 그래요. 여기저기로 막 도망가고 막 그러는 거 나와요. 근데 이제는 그것도 못하게 되는 거예요. 왜냐면 전쟁이니까. 법이 그런 거다는 거예요. 법이 한번 정해져서 그렇게 하면은 빼도 박도 못하는 거예요. 그냥 거기에 따라갈 수밖에. 내가 싫어도 따라가야 돼. 굴복. 자신을 굴복시키는 거예요. 그 법에다 자기를 굴복시키는 거예요.
자, 많은 경우 우리는 축복을 사모하지만 하나님의 긍휼을 보지 못한다. 우리는 그분의 빛, 비춤을 구하고 그분의 수하에 굴복하기를 배워야 한다. 이게 먼저래요. 빛, 비춤. 아까 내 눈을 뜨게 하사 나로 보게 하소서. 이거예요. 나로 알게 하소서. 하나님의 법을 내가 따르게 하소서. 내 눈을 열어서. 이게 본따르는 빛이 비춰짐으로 내가 보게 되는 거예요. 그게 눈을 연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그 빛, 비춤을 구하고 그분이 수하에 굴복하기를 배워야 한다. 예. 먼저 굴복되는 거야. 하나님의 법에 나를 복종시키는 거야. 나를 쳐서 복종하게 한다. 사도 바울이 그랬죠. 나를 쳐서 복종하게 한다. 자, 그리고 이 법에 순복해야 한다. 이것이 이러한 순복이 곧 축복이다. 이게 축복이다. 하나님께 진정으로 쓰임받을 수 있는 그 위치에 간 것이고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이 축복이 그리스도인들에게 영광인 거예요. 그래서 이걸 배우려면 먼저 나를 복종시키는 걸 배워야 한다. 나를 복종시키지는 않고 아까 그 수많은 교리, 그게 무슨 소용이 있느냐. 내가 복종되지. 여러분, 교리가 많다고 그 사람이 복종하는 거 아니에요. 내가 교리를 많이 안다고 복종하지 않아요. 그건 다른 거예요. 교리는 내 머리의 문제고 복종은 내 기질, 나라고 하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거기에 달려 있어요. 그래서 나를 쳐서 복종하게 하는 그런 일이 있어야만 됩니다. 그래야 교리도 유익하게 쓰임을 받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것이 아까 제3장 제목이 뭐라 그랬어요? 수중에 든 일. 그런 걸 다 깨뜨림으로 내려놓을 수 있는 위치. 그래야 쓰임 받고 그래야 하나님의 영이 나와서 역사를 하고 이제 이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기도가 아니고 법의 문제라고 한다. 오늘 여기까지 해서 마칩니다.